용인 중북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으로 용인에 온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용인 중북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 용인 중북교회가 이 용인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는지 몸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은 진정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퇴를 통하여서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하셨어요.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는 은퇴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퇴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의 형제고 우리는 다 주의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때를 위하여 모르드게가 그 사랑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14절을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의 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에스더 왕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다 왕후죠. 자, 우리는 다 왕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나눠보세요. 당신은 왕후입니다 해보세요. 예. 누구라고요? 왕후요. 이쪽만 왕후가 아니죠. 이쪽도 왕후예요. 이쪽에 있는 분한테 또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는 또 어때요? 우리는 여자이지만 우리는 의의 군복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군복을 입은 자로서 결코 우리는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후가 된 것은 나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다 왕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에스더 왕후가 하루아침에 왕후가 된 것은 아니죠. 정말로 이 아하수에로 제국의 아하수에로가 어디입니까? 아하수에로가 파키스탄이 됐다가 지금은 이란으로 되어 있죠. 그 지역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유다인들이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지만 그 에스더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에스더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부모님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 삼촌인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택함을 받은 것이죠. 먼저 우리는 에스더가 택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이 에스더가 참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르드게가 삼촌이 돌봐준 것처럼 참 이 에스더는 아름다웠거든요. 아름답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아름답지요. 자, 어떨 때 아름다울까요? 어떨 때요? 어떨 때 아름다울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아름다움을 보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도 아름답지만 우리는 이웃의 아름다움을 많이 보고 겪고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은 깊이 체험하고 체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저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습니다. 누가 어떤 아름다움을 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아름다움을 내가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자, 내 안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을까요?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하나님 그냥 택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는 어떤 아름다움을 갖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기도할 때 참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네요. 참 하나님께서 기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신 그 깊은 의미를 네, 완전히 존경합니다. 또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네? 감사의 아름다움. 와우, 그 감사. 네, 저도 좀 나눠주십시오. 그 감사의 아름다운 순간순간 때마다 또 어떤 그 감사의 깊은 의미를 고백할 때까지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나에게 네? 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와우, 저도 그거를 너무나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움.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와, 성가대 오늘도 찬양을 했는데 성가대가 처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찬양대가 너무나 와, 너무 귀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찬양대를 앉게 돼서 엘터를 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그 찬양을 우리를 울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런 아름다움도 있지만 우리 나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이웃에 어떤 아름다움을 봤을까요? 우리 이웃에 네? 사랑인데 누구한테 그 사랑을 봤을까요? 어떤 사랑을 봤을까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비밀인가 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지만 내가 아닌 가족들에게서도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게 하루아침에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나가 알고 있는 친족들 또 가까이 있는 이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도 깨닫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아름다움을 또 보았을까요? 우리 주변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할 때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봉사할 때는 내가 봉사하지만 받는 것을 누가 받아요? 제가 그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거기서 그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사랑을 전해주면서 받는 것이죠. 우리가 베풀어준다는 것, 준다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로 그것이 오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찾아왔을 때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보고 있던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죠. 정말 그 에스더는 왔을 때 그 먼저 그 왕후는 어땠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기가 아름다우니까 자기의 그 권위 때문에 사람들 앞에 왕이 오라 해도 나서질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왕후가 폐위가 되고 바로 이 에스더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에스더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우리 자리는 거저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겉에 있는 모습만 우리가 보고 살았다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택함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진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에스더가 택함을 받고 왕의 눈에 들어와서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후에 있는 그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을 통해서 핍박받는 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이 모르드게가 가만 있지를 않았겠죠.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을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들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하여 너를 세웠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때를 위하여서 에스더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우리는 다 아까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뭐라고요? 왕후라 그랬잖아요. 왕비가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우리의 한 영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셨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은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또 다른 우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거든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이때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주신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죠. 우리는 수없이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알려고 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정말 그 하나님만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보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성경 제가 필사를 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 저도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저 잘 못하는데요 했지만 고백할 수 있었든지 하라 그러는데 못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답하면서 제가 이 에스더 본문을 택한 거는 성경 필사를 했거든요. 성경 필사를 하면서 에스더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오늘 저기 필사책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그냥 다 알기 때문에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고 이제 성경 필사를 통해서 에스더로 넘어가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 에스더를 전하게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도 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제가 성경 필사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단에 서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 것은 한 35년쯤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는 성도님들한테 성경 필사하시면 좋습니다고 권하기는 많이 했어요. 권하긴 했지만 제가 필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것을 성도님들만 얘기하다가 제가 한 5년 전에 뇌 수술을 하게 됐어요. 뇌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뇌 수술을 하고 나서 글씨가 보여요. 갑자기 어느 날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설교하게 하고 저는 이제 글씨가 안 보여서 못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뇌 수막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제일 기쁜 게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보여서 누워서 입원실에 있으면서 생각한 게 글씨가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감사한데 그거를 내가 깨닫지를 못했구나. 다른 성도님들한테는 필사를 하라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있으면서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과 같이 필사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말로만 전하는 것보다, 말로만 증거하는 것보다 내 삶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것이 저를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삶을 얼마나 나누었을까요? 우리는 그 삶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이웃을 택해 주신 것을 나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얼마나 살았는지, 거기서 내가 어떤 걸 고백할 수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면서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많이 알아요. 하기도 해요. 그러나 진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같아져야죠. 낮은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나를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준비하신 것이, 저도 또 고백을 해야 되겠죠.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굴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과 같이 그냥 복음 전했을 때 이제 혼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저도 뭐 개척하고 교회 또 헌당도 하고, 오늘 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헌당을 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남편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결혼 안 해요. 제가 무슨 그 생각이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세 분이나 계속 저한테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좋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 진실하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저도 나이가 40대 중반이니까 나이가 적진 않죠. 제가 결혼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복음만 전했으니까. 그런데 자꾸 목사님들이 해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이 말을 물어봤어요. 그냥 무심결에.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이제 계속 봤었는데 딱 펼치니까 보던 데가 안 펼쳐지고 다른 데가 딱 펼쳐집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딱 눈에 큰 글자로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가 억세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말씀하셔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다리가 억세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음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성경이 읽혀지던데요. 그러니까 그 소개하시던 분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러면서 그때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서 소아마비가 됐어요. 소아마비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상상을 안 했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젊을 때 많았죠. 젊을 때 많았습니다. 뭐 나중에 대학 총장이 된 사람도 있고 군 수뇌부가 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눈에 보이지가 않았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제가 주의 종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항상 읽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땐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전국에서 시 3문 써갖고 최우수상을 몇 개 탔습니다. 그래서 벌써 5학년 때 신문에 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 저 책만 보기 때문에 어머니가 책을 다 학교 가면 다락에다가 다 감춰놓을 정도로 밥도 안 먹고 책 보고 밤에 이제 책은 너무 이렇게 읽고 싶으니까 불 끄고 막 불도 안 켜져요. 그러면 후라시 불 갖고 이불 속에서 보고 그러니까 어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배터리가 다 다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온갖 책을 다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냥 쓰는데 어느 날 성경을 성경도 이제 보면서 교회는 나가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았지 그렇게 많이 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확 마음에 와 닿는 게 제가 글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그 진리가 다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이 귀한지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표현하고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진리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 나가서 읽던 것과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읽을 때 그 성경의 그 진리가 제 안에 그대로 와서 스며들었을 때 다른 모든 책을 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 어떤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은 요즘은 글 안 쓰냐고 물어봐요. 저는 요새 삶으로 시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삶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수없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나는 내 이웃과 같은 삶을 살면서 사랑해야지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인데 함께 낮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 삶을 통해서 남편은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때 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하도 이렇게 소아마비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학교 가서 공부도 1등하고 선생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 사람이 막 때려가지고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이 성경이 다 닳도록 한 게 결혼할 때 보니까 몇 권이었어요. 이 장이 다 종이가 다 닳아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살아온 삶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그 삶을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그런 걸 몇 년 전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엔 제가
불만을 안 가집니다. 뭐든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깨닫지만 내 삶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가 이 나이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에스더가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자,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을 하라 그랬어요. 다 함께 다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한 거죠. 금식 기도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죠? 네, 그것을 믿습니다. 저도 20대 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잘 몰랐어요. 모르는데 기도하면서, 그때는 제가 20대 때는 이제 예수 믿으면 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원 가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그게 그때는 아주 필수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금식 기도도 하게 되고 하면서 제일 많이 해봤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 기도했던 게 한 21일 금식까지 해봤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3일까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3일 동안은 힘든데 일주일 동안 또 조금 힘들고,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그럴 때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생각하고 이런 것들 내려놓는 게, 기도는 하지만 쉬운가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죠.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이 에스더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유다인들의 그 고통받는 것, 하만을 해서, 우리가 다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알죠.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유다인들을 다 쳐서 멸하라고 했던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나아가서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왕후 에스더뿐이었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내 맘대로 나갈 수가 없었죠. 그때 규례를 따라서. 그래서 그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것, 나가라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내가 그러면 죽임을, 에스더도 안 나가서 죽임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자기도 이제는 금식을 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그 죽으면 죽이리라던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도 하셨지만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모든 것을 나를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에스더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평생 배운 것이 그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여인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바로 성악가였죠. 성악가가 하루아침에 되나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악가는 아주 유명했어요. 그 성량이 어떤가 하면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악가는 아주 유명하고 또 더군다나 교회에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했던 그 성악가는 아주 유명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자녀입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가 자기를 돌보지 않으니까 그 불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와,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아들이 나갔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악가도 정말 자기가 그 성악을 통해서 유명해졌지만 아들을 잃었을 때 정말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남 앞에 그 다음에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악가는 잠잠히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너무나 이제 시간이 몇 년 동안 흐르니까 그 고통이 커서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을 떠나서 가보니까 거기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바로 그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누가 봤나 하면 목사님이 봤어요. 보니까 유명한 분인데 우리 교회 부흥회 오시네. 그러면서 만나서 저기 오늘 특송 좀 해주시죠. 오늘 찬양 좀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서 특송을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가서 그 부흥회 때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하면서 그 찬송가를 특송을 하는데 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간절하게 찬송을 했는지 본인도 그 찬송을 하면서 마지막 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찬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 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면서 그 찬송을 하는 그때에 어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 어머니도 울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고백이 우리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고백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 미국에 가는 거 한 26년 전입니다. 미국에 갔을 때 그냥 갈 수 있었던 게 아니겠죠? 갔는데 통장에 17,000원 있었어요. 17,000원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잘 사는 나라고 그런 것만 알았지 아는 것도 많이 없었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때는 아주 천지 차이죠. 그런 상상도 안 했고 근데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단체로 이제 그 미국에 공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못 가요. 그리고 아예 있었죠. 그런데 인원수가 딱 한 사람 모자라는 거예요. 인원수가 모자라서 제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래서 인원수가 안 채워져서 그러면은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단체 인터뷰를 못하고 개인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몇 천만 원 있어도
그게 허락이 안 됐는데 우리 통장에 17,000원이 있을 때인데 그냥 한마디만 물어봐요. 다른 사람은 20-30분씩 물어보는데 한마디만 딱 물어보면서 어디 가세요? 이것만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됐어요 이러면서 나가래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뭐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10년 비자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3개월 나오고 6개월 나오고 3년 나오고 거쳐야 그게 10년이 나오는데 처음에 딱 10년 비자가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와,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있는 사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대사관에서만 놀란 건 아니죠. 가서 볼 때에 남편은 장애이기 때문에 빨리 걷지를 못하죠. 떠듬떠듬 걷는데도 어디 가든지 미국 사람들은 보면서 반갑게 웃어요. 반갑게 웃으면서 자기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여기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하고 검소하게 살더라고요.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구나. 바로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자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가서 보고 나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야 되는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가 정말로 내가 유다인들을 위해서 내가 왕께 가서 고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자리도 택할 수 있었던 이 에스더처럼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것이 왕 후인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것처럼 오늘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준비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함께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에스더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바로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망대에 하만이 죽고 이 유다인들을 다 풀어줘서 이제는 회복이 되게 되죠. 오늘 우리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이들이 바로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내가 있는 내 자신에서 그것을 죽으면 죽이라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인 중북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지켜봤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차례 때마다 목사님들이 모이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최창수 목사님이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몸이 마르셨네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러더니 요새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인 중북교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온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 이 용인의 중북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그 한마디,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너무나 가슴이 찌르러 왔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용인 중북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용인을 변화시킬 그 힘이,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용인 중북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용인 중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택해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용인 중북교회 여전도 연합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온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은혜로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